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14만 4천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14만 4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용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14만 4천을 이해하지 못하고 14만 4천의 복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헬라어에만 있는 어떤 문법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헬라어에는요, 샌드위치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샌드위치 문법 안에 하나님은 진리를 이렇게 감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모르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이러한 진리를 이 문법 속에 감추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을 이 7장이 나오는데요, 7장이 나오기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7인으로 봉화해진 7인을 하나 둘 뗍니다. 6가지 떼고서요 바로 7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8장에 가면요 7째 인을 뗍니다. 이것이 샌드위치 문법이에요. 7장이라는 이 장은요 없어도 되는 장이에요. 7장은 6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끼워 넣은 겁니다. 사실 문장은요 6장과 8장이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6째 인을 뗐지요, 7째 인을 뗐지요. 바로 이어진 겁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 넣은 것이 곧 샌드위치 문법 7장을 집어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복음서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요 그대로 읽으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빼놓고 다시 읽으면, 샌드위치 문법으로 읽으면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을 인을 떼는 장면 전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5장을 먼저 읽어봐야 되는데요. 5장은 왜 떼게 지었는지가 대해서 나오는데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화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봉한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경을 했습니다. 인봉하지 말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마음대로 해석하게 놔두는 것이 인봉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인봉한 것은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서 다른 것으로는 해석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인봉한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다면 여기 7인으로 봉했다고 했는데 이걸 몰라서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왜 몰라서 울었다고 했을까요? 7인으로 봉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봉을 해놨어요.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딱 해석을 해놨는데 7으로 해석해놨다. 그러면 7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7을 몰라서는 절대로 이 해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7의 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경회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의 수가 7입니다. 그래서 7째 날에 안식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안식의 수예요. 안식은 평안을 주는 수요, 평강의 수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평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7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화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해석해보라는 거예요. 다 해석이 되는데 7의 의미를 모르니까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의 숫자를 알려주지요. 여기 이게 7의 숫자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눈은 뭐예요? 일곱 영이에요. 일곱 눈은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 왜 하나님의 영이 일곱이라고 할까요? 숫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지금 일곱 영, 일곱 눈이라고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일곱 영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인데. 그 일곱이라는 숫자를 알려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결같은 건 뭐예요? 책 얘기예요. 책 얘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했어요? 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노라는 섬에 있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고, 이 책, 예언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책 얘기한 겁니다.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각종 이단들이 등장할 것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고요. 그런 이단에게 속지 마라. 이단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 성경책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주고 어떻게 축복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갖고 이상하게들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책 주어진 이 세상에 이제 이단들 등장하고요. 무슨 전쟁도 있고 막 이런 때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 이것이 언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인을 이제 하나님이 일곱 어린 양이 뜨시기 시작하는데, 첫째 인을 뜨실 때는요,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주 간단하게만 써놨어요. 뭔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이해하라고 써준 게요, 7장 샌드위치 문법으로 넣어주고 이것을 설명해 준 건데, 여러분, 이거의 설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 입은 자들이 나왔는데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세마포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입었는데 이 옷이 더러워졌어. 더러워졌으면 다시 그걸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세마포옷을. 그러면 이미 세마포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희게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더러워졌을 때 그 옷을 씻어. 근데 옷은 입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자 세마포옷을 입혀줬어요? 입었는데 그 옷을 씻어서 이제 깨끗게 했다, 이거.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졌을 때 그때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입니다. 흰 옷 입고서요 더러워졌는데도 그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자들은 흰 옷을 씻지 않은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옷을 입은 자들인데 씻고, 그때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옷을 또 씻었겠죠? 또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니. 이기는 그에게는, 교회들에게 얘기하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교회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교회들이죠. 지면 안 된다는 거.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래서
칼빈은요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못했어요. 왜요? 요한계시록을 번역하는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다 방대하게 써놨던 그 자료가 다 그냥 휴지가 되고 종이 그냥 쓰레기가 되고 말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네. 흰 옷을 입었네. 근데 그걸 씻었다고 했네. 그리고 희게했다고 했네.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죄를 짓자 더러워져서 씻고 다시 회개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데 자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택자 유기자라고 다 해놨으니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칼빈은 번역을 못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뭐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환난이 뭐냐 앞에 그 인을 뜰 때마다 있었던 일들이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뭐냐면요 압박, 압제, 막 시련, 고통, 핍박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고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은 6장을 설명해 주기, 6장을 이해하라고 기록해 준 것이 7장이기 때문에 7장은 샌드위치 문법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요 사복음서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6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7장은 6장 설명해 준 거니까. 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흰 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옷을 입어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여러분 말은 탄자에 의해서 탄자가 조종하는 대로 가는 게 말입니다. 그죠? 탄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흰말 탄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겠죠. 여러분 흰말은요 다시 말해서 그 흰옷을 입은 그 성도들 14만 4천 바로 그 교회가 흰말입니다. 그 교회를 흰말로 했어요. 거기에 탄자는 누구예요?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신 분이에요. 자,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기로 하더라. 한 번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탄자가요 활을 가졌대요. 활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바로 거기에 나오죠. 모든 원수의 화전을 소멸하고.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은 활전, 불화살 전쟁, 화전입니다. 화전, 불화살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손도 대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은 불화살로 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화살을 맞지 않으려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겠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화전에서 우리가 그들을 소멸하는 겁니다. 활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그 싸움을 하느냐? 우리가 육신이 죽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 싸움은 계속된다. 흰옷 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요 회개는 곧 승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 거예요.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샘물이 나오는데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여러분 칼은 말씀입니다. 큰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붉은 말이 나와요. 여러분 붉은 말은 뭐예요? 여러분 흰 말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희게 됐다 했어요.
여러분 하얀 수건 갖다가 핏물에다 집어넣었다 꺼내면 어떻게 돼요? 붉은색이 되지요. 어떻게 그게 희게 돼요? 여러분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리스도의 축복의 영적인 의미로 다 바라보아야 되는데 육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14만 4천 명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이 붉은 말을 탄 자들이에요. 왜 붉은 말을 탔어요? 아니 흰 수건 갖다가 핏물에다 담그면 당연히 붉은색 되지요. 그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그냥 14만 4천 명으로 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진리가 없습니다.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교리, 칼빈 교리, 천주교의 이런 교리들이 다 이 진리가 없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육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곧 이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 백마탄자를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기라고 또 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사탄이라는 게 사탄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지금도 봤지만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한 거고 말은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그 말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고 사탄의 교회는 사탄이 주인이고 사탄이 조정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적인 교회에서는요 서로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화평이 없어요?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죽이게 하고. 여러분 나는 이거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는 얘기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갖고요 학문적으로 다 연결을 시켜놔갖고요 유광수 목사가 그랬죠. 다락방 교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는데요 서로 죽이게 해요. 왜요? 이건 육적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기 때문에 붉은 말 탄 자들인데 이 이단이죠. 여러분 왜 서로 죽이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에서 막 다 전도를 시켰는데 이단이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죽이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 지옥불에 집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면요 장정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지금 우리로 생각한다면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가요? 목수 하루 인건비가 30만원. 30만원이면 인건비인데 밀 한 대는요 3,000원, 2,000원도 안 가요. 그러면 100배가 차이 난다는 100배.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싸게 사는 거예요? 물건값이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밀은 뭐예요? 양식입니다. 양식은 양식인데요 보리 자체로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가공을 해야 돼요. 이 말씀 자체 성경책 갖고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것을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진리로 바라봐야 되는데 진리로 바꾸지 않은 그대로 육적인 사람과 똑같은 양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팔고서요 한 데나리온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광훈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어봤더니 세상 천지 저걸 설교라고 하는가. 유대인 절기를 잘 지켜갖고요 복을 받았다고. 우리도 이거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지금은 그걸 지켜서는 안 되는데 그걸 잘 지켜서 복을 받았다. 우리도 그걸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혀 비진리. 세상이 저걸 설교라고 하나. 그걸 지키면은 예수님이 몸으로 다 폐하했다고 했는데 그걸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검은 말입니다. 검은색. 여러분 흰 말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면요 어두움의 말이에요. 흑암의 말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밝은 빛을 보았다고 하죠.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말이란 얘기예요. 사탄이 주인인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뭐예요? 설교를 하긴 하는데 양식을 있기는 있는데 못 먹는 양식이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은 말이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말인데 그걸 그냥 뭐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있는 그대로 주워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팔아요? 세상에 한때 100배 비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즐겁고 기쁜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 됐습니다.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하고 걷는데요. 무슨 뭐 세계 무슨 선교센터인가 뭘 짓는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요. 유튜브에 보니까 뭐 몇천만 원 내고 뭐 따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정광훈 목사가 생각나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유광수 목사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넷째이는 뭐입니까? 여러분, 이건 아예 이건 사망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냥 본색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 왕이고 요한이다라고는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데 여기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땅의 수는 6입니다. 짐승들이 땅의 수 자체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계속되면 죄가 된다겠어요? 재물이 계속되면 죄가 됐어요? 이 짐승이 된다겠어요? 짐승의 표고 짐승의 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660 땅의 짐승들에서 그들을 다 죽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666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죠? 그걸로 다 사망시키 죽이더라 이거. 이런 교회가 또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런 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엄청난 환란에서 나온 이 백마 속에 들어가 있는 14만 4천. 여러분, 큰 환란 가운데 나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이 승리할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음녀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